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배구 선수를 은퇴한 김연경 선수가 이제 신인 감독이 되어서 현재 프로 배구팀에서 퇴출된 선수들을 이렇게 선발을 해서 한시적으로 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팀원들을 훈련시켜서 여러 쟁쟁한 팀들과 경기를 펼치는, 그러면서 그 선수들이 성장해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실제로 실력이 향상되어서 다시 프로팀에 입단한 그런 선수도 있어요. 그런데 퇴출된 선수들의 기량은 꽤나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시합에만 나가기만 하면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선수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선수들에게 김연경 감독이 조언한 것이 뭐냐? 핑계를 찾지 말고 솔루션, 해결책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핑계는 수백 개를 댈 수 있지만 그런 핑계로는 현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해결책을 찾아 현실을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조언이었던 것이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삶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결국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지요. 결국 능력보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최근에 또 하나 이슈가 된 것이 영화배우 조진웅 씨가 청소년 시절에 나쁜 짓을 해서 소년원에 갔다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가 연예계를 아예 은퇴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요. 그를 두둔하는 입장에 있는 분은 원래 소년원의 취지가 벌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나쁜 짓을 했더라도 올바르게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데 목적이 있고, 조진웅 씨는 비록 나쁜 짓을 했지만 소년원에 다녀와서 이렇게 죗값을 치르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열심히 살아왔으니 소년원의 취지에 누구보다 가장 부합되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런 사람은 오히려 칭찬해줘야 마땅하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아직 한 번도 피해자에게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단지 법적으로 죗값을 치렀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용서하고 그의 활동을 받아준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 억울함을 누가 풀어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양쪽이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논쟁을 들으면서, 논쟁하는 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반복되는 생각은 이렇게 능력 있고 좋은 사람이 과거에 아예 나쁜 짓을 안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의 성품이 그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거죠. 폭력적이고 포악한 성품이 그의 인생을 이렇게 위태롭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러니 너무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위 두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한 사람의 인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그의 성품과 삶에 대한 태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이 각 지체가 되어 역할을 다하며 그 몸을 이루는 하나의 인격체라는 것이죠. 구조적으로 머리와 지체가 각각의 기능을 다 잘하면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교회의 존재는 단순히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존재의 목적을 달성하는 건 아닙니다. 건강한 몸을 이루었다면 예수님을 닮은 성품과 태도로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복음의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의 성품과 태도가 올바르지 못하면 교회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겠죠. 그래서 교회는 산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 존재하는 인격체로서 교회라는 인격체가 가진 성품과 태도로 예수의 성품, 예수의 인격을 드러내고 그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가라고 주님께서 만든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 인격체인 교회가 이 세상에 지역사회에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어떤 성품을 가져야 할 것인가? 오늘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죠.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 빌립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져야 할 마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품은 마음에서 성품이 나오고 그 품은 마음에서 삶의 태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가 나타내어야 할 성품과 태도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성육신적 성품과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6절로 8절까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모든 신적인 권리와 모든 신적인 특권을 다 포기하시고 직접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개입하신 선교적 사건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선교 계획을 세우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파송을 받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선교사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신성과 인성의 경계를 허무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를 허무셨습니다. 나와 너의 경계를 허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의 현실 안으로 뚫고 들어온 사건, 이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죠. 성육신 하신 하나님은 베들레헴 마국간 그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왕족이나 지배 계급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더군다나 주님이 집중적으로 활동하신 곳은 사회 정치적으로 볼 때 저 변두리에 해당되는 갈릴리 지역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의 뚜렷한 메시지를 전파하셨습니다. 깨지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시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반면에 기득권자들을 향해서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책망하고 저주하고 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셨죠.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최고의 절정이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성육신 사건은 오늘날 교회라는 인격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는 사역론의 근거가 됩니다. 바로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 이웃의 삶의 세계를 향해서 겸손한 성품과 가장 낮은 삶의 태도로 개입하여 들어가서 종의 형체를 입고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교회와 성도는 세상을 섬기러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예수님처럼 성육신적인 성품과 태도로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다양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세상을 섬깁니다. 이를 위해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많은 봉사자들이 얼마나 헌신하는지요.
그들의 섬김과 헌신 덕분에 오늘날 이만큼이라도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인격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의 능력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행하는 선교 행위가 예수님의 성육신적인 성품과 태도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영적인 우월주의에 입각한 태도로 전도를 합니다. 마치 점령지를 점령하듯 전도하는 거죠. 지역사회를 섬긴다 하면서 실제로는 대단한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섬김을 받으면서도 감동보다는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므로 교회가 행하는 모든 사역에 복음의 능력이 제대로 나타나려면 성육신적인 성품과 태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성육신적인 성품과 태도로 낮은 곳에서 주님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모습으로 섬긴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9절로 11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를 높여주시는 방법이 뭐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고 결국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우리는 이것을 부흥이라 말합니다. 교회가 박수받고 교회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선교는 어떤 방법이 아니라 성품과 태도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 행하실 때 그 인격과 성품과 태도가 어떠하였는지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닮아가기 위해 노력한다면 지금 당장 부흥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회를 비난하며 떠나갔던 사람들도 차차 그 마음을 돌이켜 예수를 시인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교회가 이처럼 예수님을 닮은 성육신적인 성품과 태도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시고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단지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성품과 태도를 닮아 세상 속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시고 섬기며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히 이웃의 삶 속으로 들어가 종의 형체로 섬기게 하옵소서. 영적 우월감이나 시혜적 태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진정한 사랑과 겸손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고 모든 입술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교회가 성육신적 성품과 태도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